할렐루야.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축복 순복음교회와 멘토링 복음방송에서 권성현 목사님을 이렇게 명사 초대석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권성현 목사님은 감리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한 해외 선교 30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성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일생을 주님의 일을 해오시면서 정말 가장 감동 깊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고 싶은 감동 깊은 간증, 그러한 것을 잠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시고 이제 통행금지 11시로 돼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금성극장에서 남영극장 쪽으로 그때 육교가 있었어요. 그 밑에 육교를 밑을 뛰는데 저 차를 안 타면 집사람이 빠이빠이다 하도 집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그때 이제 좀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 건너편에 있는 빈 택시, 그 빨간 그 택시 그걸 보고 막 건너뛰었는데 0.0001초로 저기 교통사고구나. 그래서 발 부러지고 손목 부러졌는데 택시의 측면으로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격시사병 253호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거기에 이제 격시사병 사무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특실이고 1인 병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감사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교회에 가서 헌금해라 주일날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 교통사고 당한 걸 알고 성교회 이제 강대원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저를 신방으로 왔어요. 근데 그 찬송을 뭘 부르냐면 목사님이 253장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큰 지역에서 번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까지 부르고 대성 통곡을 했어요. 길바닥에서 개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 교통사고에 현장에 아주 직사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통행금지 10분 전에 아주 고속으로 아주 굉장히 빠른 택시하고 충돌했으니까요. 그래서 본네트에 이를 찍고 손으로 찍은 다리 딱 본네트에 하고 범퍼에 이를 찍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손으로 떨어지면서 8주 진단이 나서 2달간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난 그 찬송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 인생에 가장 깊이 느꼈던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253장인데 지금은 405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될까? 돈으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건가? 아니면 나도 공부를 하는 외교관 같은 쪽에 돼가지고 훌륭한 외교관이 돼가지고 나라의 국익을 높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외교관이 될까? 그때 저는 영진약품 영업부 사원으로 영동포에 있는 한 100여 개의 약국을 하는 영진약품 영업부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정한 게 신학대학을 가게도 감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이 감동 깊은 게 연결되는 건데 뭐냐면, 교통사고를 타고 나니까 영진학교에서 대기발령을 내놔요. 이거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교서 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 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며칠 때 이렇게 통과해서 제가
시험을 잘 받고 면접을 잘 봤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 인사계장으로 계셨으니까 새벽마다 제가 나가는데 교회에 새벽 5시에 그 앞에 앉았던 그 김대명 그때 변호사님인데 지금 장로님인데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고 오더니 새벽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래도 세브란스 병원에 그 공개 체험 시험인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세브란스 병원에 공개 체험 시험이 있는데 가서 좀 응시해보지 해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 사무원으로 이렇게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서 직장에 이렇게 다니게 돼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낮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그런 계산계니까 문제 입원 환자 치료비 담당, 문제 환자, 가해자, 피해자 사건이 있으면 제가 연세대학교 이사장 2,000원씩 도장 갖고 다니면서 서울민사재판관 다니면서 그런 것도 처리하고 또 훌륭하게 원무과 직원으로 사무원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저녁에는 6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4시간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 그 신학원에 가서 4시간을 공부하고 그럼 집에 가면 11시가 거의 다 돼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이제 일어나서 동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5시 반, 6시부터 7시 반까지 한영 양국어로 예배드리는 또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다락방.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국어 손으로 가리면서 동시통역해가고 2DS 키워드 오늘의 요절 말씀 그거 외우는 작업해서 선교사로 나갈 마음을 신학대학생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각산 올라가서 금요일이면은 밤새워가면서 한겨울에 영하 10도쯤 내려가도 삼각산에서 바위 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신학대학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 깊게 지난 교통사고가 저를 253장 지금 405장 돼 있는 나 같은 죄 살리신 그 강장호 목사님에게 253호실에 입원해 있으니 253장을 불러라 이런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 이번 병실에 와서 253장을 부르는 2절까지 부르고 대성통곡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된 게 가장 감동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요즘도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교통사고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주하라 성모입니다. 우리 축복승복교회 우리 멘토링 복음 방송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방송 선교한 지 8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게 이렇게 가슴 뛰고 이렇게 좋은데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 보여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우리 딸도 그렇고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엄마는 참 재미없게 산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게 이렇게 그냥 기쁠 수가 없어요. 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일인지 아직 맛을 못 보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비대면 예배도 마음 놓고 못 드릴 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청자들 만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다는 게 저는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목회 성공한다는 거 큰 교회 한다고 목회 성공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공부한 자들이 주님 말씀 깨닫고 주님 백성이 된다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곡에 3번 출구에 축복 순복음교회 우리 이렇게 방송 스튜디오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기 담임 목사님 김희인의 목사님 말씀에 그냥 꿀맛에 아주 그냥 말씀에 녹아나서 아주 하루 종일 산다는 게 너무너무 저도 옆에 와서 너무 은혜 받고 저도 도전 받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 성공하는 게
네, 목회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하면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로 이렇게 2기에 닥쳤죠? 2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배마다 문이 열리면서 개척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하나 되는 이렇게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성현 목사님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또 고난유익이 됐네요. 네. 아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홍콩과 중국 선교사역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번 시청자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나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나라를 갈 건가 했는데 한 언어를 가지고 세계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먼저 홍콩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홍콩 감리교단의 초청으로 한국 감리교단에서 저를 인선해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홍콩 선교사로 1989년에 파송받게 됐고 현지에 도착한 건 1990년 4월 12일 세종목요일을 택해서 일부러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텐젤러와 언더우드는 1885년에 부활절날 입항하시고 도착했는데 제무포항에 저는 섬기는 종으로 선교사역을 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으로 세종목요일을 택해서 홍콩에 도착해서 주로 홍콩에서 한 선교일은 홍콩 감리교단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홍콩 감리교회가 구룡단 교회입니다. 콜룬 메토디스 처치. 근데 구룡단교에 있는 건데 1000여 명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영어 설교하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홍콩 구룡단 교회에서 영어 설교를 했고 또 워드 메모리얼 메토디스 처치 그 안소당 교회 그 두 교회에서 주로 영어 설교를 하면서 선교사역을 했고 또 하나 라이오 치플이라고 이 홍콩에는 입교인이 50명이 돼야 다음 해에 교회가 됩니다. 그 전에는 포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오 포도소 거기 이제 50명이 다 돼가서 이제 내년 정도면 교회로 이제 되는 그런 라이오 포도소 거기서 또 영어 설교를 했는데 그 라이오 포도소 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홍콩에 있으면서 제가 그 한국에 있던 때로 피크파크에서 홍콩 밤야경이 있고 100만 불짜리 밤야경이 다 보이는 그 빅토리아 파크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면 저수고가 있어요. 거기에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밑에는 바람이 전혀 없는데도 거기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막 한 발짝 뒤발짝 뒤로 물러갈 정도로 바람이 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은 제 아호, 제 별명을 스스로 지은 제 호가 영풍, 스피리추얼 윈드. 중국 발음으로는 링펑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간증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홍콩 한인 감리교회를 세웠었어요. 거기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라이오 채플에 있는 아오용이통과 그 부인 글로리아 또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 부인은 지금 뭐 신학하고 간호사였다가 그 당시는 간호사였어요. 신학하고 저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하는 날 올라와라. 그리고 우리 재단에 임신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두 부부에게 안수하면서 임신할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임신하라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원래 목적이 중국이었잖아요. 그래서 96년까지 홍콩에 있고 96년에 남방도시의 제일 큰 광동성 광주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하고 전화가 됐어요. 애를 낳았대요. 딸을. 그 이름이 링퐁이래. 아유 링퐁. 그들은 제 별명이 아오가 링퐁이란 말은 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안수기도 받고 이름을 졌는데 딸 이름을 영풍이라고 중국 발음으로는 아름답잖아요. 링퐁. 그래서 홍콩에 가서 저 중국에 있다 홍콩에 가면은
샤오링펑, 따링펑, 라일라, 소영풍아, 대영풍 오셨다. 따님이 그러고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자기 집에 방 한 칸도 주면서 그도 자고 그만큼 저하고 교제가 깊은 그런 것을 하나에 이제 있었던 간증 얘기로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일단 홍콩에서 40일 물만 사놓고 제가 개척했던 홍콩 안의 감리교회 안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서 교회 안에서 예비약물 제일 좋은 예비약물 사놓고도 제가 40일 물만 먹고 하는 금식 기도를 홍콩에서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또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고 싶고 정말 순결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가장 제가 기도했던 거는 밤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빅토리아 파크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풍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중국에 들어가서 앞으로 선교 사역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 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제가 중국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적에 중국인들 심령이 갈라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모셔드리는 구원의 역사를 중국 사람들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홍콩, 중국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올 봄에 칠손잔치도 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올해 종로구 명도가 가까운 곳에 또 교회를 또 한 번 개척을 다시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회 개척하신 것에 대한 꿈과 포부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어떤 비전 그런 것을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 있을 때 광주를 96년도 98년 있었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상해에 2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추방을 당했어요. 전부 중국인들만 선교를 했고 그 루신공원이라고 그 홍구공원 옛날에 우리나라 하면 그 윤봉길 의사가 전승식에 물병처럼 생긴 술탄 갖고 들어가서 일본 장군과 주요 인사들을 관원들을 이렇게 폭살시킨 곳이죠. 거기에 이제 동계대학 교수도 전도가 돼서 왔고 이제 아주 유명한 상해 3대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상해 도로 건설을 그분이 한 분이 전도돼서 홍구공원에서 루신공원에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해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전도가 됐는지는 또 시간상 말하지 못 드리겠지만 거기 상해 외국어대학에 가까워서 또 한국어 학생이 있어요. 그들도 또 많이 전도했고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에서 2000년 4월 23일 날 부활절 날 세례식을 주기로 했는데 그 정보가 새 나가서 공안들 열댓 명이 예배 현장에 이렇게 저를 체포하려고 와가지고 체포당해서 제가 이제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당해 왔죠. 추방당했죠. 근데 그랬더니 영문으로 바꾸고 이제 또 다시 북경에 비자가 나왔어요. 내 원래 목적 중국의 심장인 북경에다가 내가 이제 또 선교를 해서 북경으로 들어갔어요. 한 6개월 좀 지난 10월 1일이 중화민국공화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척 국가가 세워진 날이에요. 중화민국공화국이 9월 30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그때 장로님 나를 잘 지원해주는 분이 있는데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천안문 광장에서 내가 10월 1일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중국을 이제 완전히 고용원한 분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서 12년 만에 또 북경에서 잡힌 거예요. 있었던 그 성교 내용부터 말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향산이라는 곳에 수강화위에 우리나라는 서강 아파트에 본거지를 뒀다가 나중에는 향산공원에 또 한식과 중국식을 하는 불고기집을 내가 예배 장소로 크게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식당업을 하면서까지 거기를 예배 장소로 썼는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의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저는 중국어로 설교하고 이방인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근데 파출소가 가까운 데가 있어요. 우리 식당이 쪼이플 하우스인데
씨로 진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각의 집 이런 레스토랑을 냈는데 결국은 검거가 돼서 한국으로 또 추방당했습니다. 두 번째 추방이죠. 그게 바로 2012년 성탄절 그 주간에 생긴 일입니다. 한국에 와서 또 영문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안 되는데 한 번 했는데 또 못 해준다. 그러면서 이 외교가 그 외교부에 공무원하는 말이 지금은 개명이 더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영문 이름 한 글자 바꾸는 것보다 미국 정부에서 2012년부터는 바꿔주지 말라고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 개명이라는 게 눈이 벌떡 뜨요. 아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예전 이름이 권현중이었는데 권성현으로 개명을 했는데 패스포드가 권성현이고 바뀌어진 완전 영문 이름이 다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비자가 나온 거예요. 중국 비자가.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북동에 12년에 있는 게 힘들어서 옆에 있는 도시 연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잘 해갖고 2018년 한국에 와가지고 비자도 받고 이제 북경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검거당해서 못 들어가고 비행기 도착해서 저녁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오늘 2018년 이게 6월 29일에 당한 일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30년 일한 그 선교지를 이제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만난 게 이제 세계선교신문 복지방송을 만나 방송 설교하고 또 동인예수 선교회 총재도 돼서 또 방송 거기에 또 이렇게 총재일도 하고 또 오늘 특히 우리 훌륭한 김인혜 목사님 만나게 돼서 축복 성공교회에서 축복 이 TV에 와서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서 토대탑까지 올라왔고 근데 한국에 왜 교회를 세웠느냐 그거는 중국도 못 들어가 그렇다고 우리 다른 나라 가기는 또 뭐해 그리고 또 제가 2018년에 4월달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원로 목사가 되면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기가 공항과의 관계가 좀 더 이렇게 덜 위험하겠다 해서 우리는 65세 이상이면 감리교에서 원로 목사가 됩니다. 70 이상은 정년 은퇴고 65세 이상은 자원 은퇴예요. 그래서 제가 66세였기 때문에 자원 은퇴해서 그는 청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은퇴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현직 신분을 갖지 않으려고 근데 오히려 그냥 못 들어가 놓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됐고 선교 지역은 못 가고 한국에서 방송 설교만 하는 것 같고는 양이 안 차고 그래서 이거 또 제가 좀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좀 은퇴 목사도 되고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일도 하나 뭐 갖고 왜 수입이 있으면 저 대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사람이 좀 쓰고 살고 대접하고 살아야 사람이 좋아하고 붙으지 나이는 거의 이 들은 사람이 돈도 제대로 못 쓰고 하면 사람 붙어요? 안 붙어. 그래서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직업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금년 말까지는 뭐 계약 기간도 끝나고 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충무로에 있는 5층 건물에 5층을 얻었어요. 거기는 교육관으로도 쓰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 감리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교육관에 이제 하면서 총장 일을 보고 있고 나보고 중국어 교수 좀 돼서 한번 일하시면 어떻겠냐. 내가 그거 좋아하죠.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20년 넘게 온 사람인데 좋다고. 그럼 또 영어는 또 제가 한국 들어서 가르쳤었어요. 또 목사님들께 모이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나보고 좀 영어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근데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드미션 연합교회 이름을 뭐 아직 정식으로 법적으로 뭐 등기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지만 이름은 월드미션 연합교회를 세워서 벌써 한 9달 동안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목적은 선교를 하랬지만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 게 목적인데 연합해서 하자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 교회 이름을 연합으로 썼어요. 그런데 김인혜 목사님도 연합하고 우리 조라 사모님도 연합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전부 연합해서 선교하자. 그것도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는 연합하자. 정말 연합해서 하자. 교파도 초월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면 더 큰 세계 선교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교회 이름을 월드 미션 연합교회라고 지게 됐고요.
많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또 커지면 많은 나라에 또 도움 줄 수 있고 좀 영권도 갖고 좀 죄송하지만 물권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왜? 물질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물질 소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 갖고는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제일 많이 쓰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월드 미션 연합교회를 세웠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같이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 미션 연합교회 이 다음에 권성현 목사님께 찾아가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들으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성현 목사님,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지 몰랐어요. 홍콩,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도 개척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 시청자들이 영상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보실 건데 우리 남은 생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네 앞으로의 그 개척의 그 포부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만큼 교회에 정말 역량 있는 교회가 되는지는 저는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이렇게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합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포부입니다. 크고 적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가 잘 부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